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리고 개인도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들려오는 것은 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감사는 바로 이런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삶을 뒤바뀌어 놓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저는 성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는 102명이었지만 출발한 사람은 153명이었습니다. 약 2달간의 항해와 3개월 동안의 추위와 또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51명이 해상에서 죽고 겨우 102명만이 신대륙에 상륙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겨울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다음해 봄이 되기 전에 그 추위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인디안의 습격 때문에 거의 반수가 죽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장정이 21명이었고 소년이 6명이어서 남자는 모두 2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해 가을 어느 정도의 농작물을 추수하기는 했지만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특별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이 가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주간의 기도회를 더 연장하자는 그런 제안도 나왔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농사하여 이렇게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기분을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온 회중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축복 속에서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성공했을 때, 다 건강할 때 드린 것은 아닙니다. 153명 중에 거의 100명이 죽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죽음 곁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가공휴일로 정해진 것도 평화와 축복때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의 참화 속에서 경제가 어두워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감사절을 지키도록 온 국민들에게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4일이고 우리들은 오늘 11월 20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11월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옷장에 입을 옷이 있습니까?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지붕과 잠을 청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전체 인구의 75%의 사람보다 더 부자십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해 두신 돈이 있습니까? 지갑에 현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스름 잔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실 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김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의 위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고독한 감옥 생활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고문을 당하시거나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가지가지의 전쟁과 투옥, 잔혹한 고문과 기아에 허덕이는 5천만 명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어떤 협박이나 방해 없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론 아내의 협박으로 오신 남편이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대개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족 때문에, 좋은 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로 산 자동차 때문에, 더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건강이 좋기 때문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에는 감사한 마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15절과 1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공이나 진정한 행복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많은 월급을 받는 데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크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눈앞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복이 얼마나 큰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손에 들어옵니다. 자동차나 혹은 집이나 피자나 아이스크림, 눈앞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교환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입장료를 내면 스크린에 펼쳐지는 움직이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무엇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선뜻 내고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는 아무것도 수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헌금을 내서 눈앞에 그 대가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하는데 인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다면 헌금이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요, 어려운 나라의 학생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복되고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금방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손으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크고 좋은 일에 복되게 쓰여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의 문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가운데, 만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살지만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떠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과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여러분 20절 2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삶의 무의미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교회의 한 제차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비록 이와 같은 변화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요, 삼중고의 장애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역경을 다 극복했어요. 대학교에도 들어가 당당히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는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나요?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임종할 때 남긴 말은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 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의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늘 누리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보고 싶다는 그 세 가지 소원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거저 주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전 교회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자주 가던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 벽에 헬렌 켈러의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The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even touched. They must be felt with heart.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 밑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역시 만질 수는 없지만 진실입니다. 둘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돈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영원한 것은 더 이상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미국 신시나티에 살고 있었던 엘리나라고 하는 6살 난 소녀 아이가 몇 년 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약 135일간 병마와 싸우면서 엘리나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편지 쓰기에 열중을 했어요. 뇌종양으로 언어 기능을 상실한 엘리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엄마, 아빠 몰래 가방이나 서랍장, 책장, 앨범 속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수백 통의 편지가 엘리나가 죽은 후에도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I love you, Dad, Mom, Grace. Grace는 동생이에요. 엘리나 부모가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Notes Left Behind, 남겨진 편지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뇌종양과 싸우는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한 마음을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나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her words, her pictures, and her inspiration. One heart, one message. 135 days ago,
They told us that Elena had 3 months and 6 weeks to live. That was when we started a journal for her sister Gracie that would tell the story. I'm standing on a line that I once drew. We found a note in the backpack.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is a lopsided purple heart, just the way Elena drew them best. This is one of many that Elena hid for us. Some hidden between books on the bookshelf, in the corners of our dresser drawers, between dishes in the china cabinet, or between photos stacked away in boxes. I need angels. Any angel will do. Do you see angels? Are there angels for me? Or just for you? I need angels. And in our hearts, we continue to be reminded by notes hidden throughout the house. I love you, Mom, Dad, and Grace. We love you too, Elena. And we will always have the notes that you left behind. Or just for you? 아버지의 장례 예배에 장남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추모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 말을 그토록 아껴두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후회되는 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대해서 감사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들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와 같은 디너 플레이스트 매트 같은 것을 드렸죠. 뒤에는 이게 추수감사절 가정 예배서입니다. 뒤에 보면 예배 내용도 있어요. 이번 목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족들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